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큰 은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연하장도 보내고 서로 또 카톡도 보내고 그러면서 서로 인사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가 정말 난무해요. 엄청 많더라고요. 단연 가장 많은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호랑이처럼 호기롭게 출발하는 2022년 당신의 새해를 응원합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2022년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인사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잘 안 풀려도 상관없지,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복을 빌어주고요. 또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짐하잖아요. 작년은 좀 잘 못했어도 그래, 올해는 내가 한번 잘해보자, 진짜 올해는 잘해봐야지,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올해는요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도 다 풀리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대형 트럭에 초등학교 아이가 그 트럭에 치여서 숨을 거두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갔던 아이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정말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나 이러한 비극이 정말 올 한 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요, 내 문제는 정말 이런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때로는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이에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았던 재물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같이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기왓장을 가지고 팍팍 긁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요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입원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이라 그래서 투병하는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도사님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남편이 병원에 가서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6개월도 안 돼서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날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사실은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준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던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자꾸만 입으로는 힘들다. 이게 입에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 보니까요,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걸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좀 제발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셨대요. 그래도 무거워서 예수님 조금 더 잘라주세요. 좀 더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3번이나 이 십자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 잘라내니까요, 십자가가 짧아져서 무게도 조금밖에 안 나가고 그게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가다 보니까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요단강 앞에서 자기들이 메고 오던 그 십자가를 그 강에 탁 걸쳐놓고는 그것을 다리 삼아서 이렇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걸쳐놓으려고 딱 보니 3번이나 잘라서, 너무 많이 잘라서 십자가가 너무 짧아버린 거예요. 다리가 안 돼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요단강 앞에 정말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꿈에서 깨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지는 이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가 진짜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고난이 고통으로 끝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고난만을 봅니다. 여러분, 그 고난만 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입에서 나올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고난만 보게 되면 나올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평.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불평과 원망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예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들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맞은 태형, 매에 맞은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도 태형을 때려요. 잘못하면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린다는 얘기죠. 내 로마인들은 이렇게 39대까지 딱 정해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야 그만해라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진 매를 맞은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감옥 안에서도 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에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착고가 뭡니까? 죄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착고들은요, 다리를 넓게 벌려서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고에 매여서 그렇게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겠습니까? 심한 매를 맞아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기들의 몸뚱아리가 보이잖아요. 몸이 보이잖아요. 또 두 다리를 착고로 채워놓은,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든 이게 보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운 차가운 감옥이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것만 보고 있다면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것은 뻔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심한 아픔을 주십니까? 이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기 편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진짜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괴로운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해요. 길이 험하면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그 고난만 보면서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그들은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우리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요 힘든 게 당연해요. 여러분 고통을 만나면 정말 괴로운 게 당연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 않으면 그게 고난이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고난인 것이죠. 눈앞에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그러나 그것만 바라고 투덜대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오고 이러한 아픔이 오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이 모진 매를 맞고요.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자기들의 그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 채워진 착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정말 차가운 그 감옥밖에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눈을 들어서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감옥 속에 정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혀있는 이 감옥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도움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디찬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속에서 정말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정말 희망차게, 정말 힘차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정말 희망찬 새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고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 다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졌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사실은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이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찬송을 불렀던 이 밤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다 열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이런 간수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그럼 이 간수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냥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오히려 그 밤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가정 구원의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고난의 도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귀한 복이 막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에게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복, 진짜 축복은 때로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내게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시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복,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2022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이 손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고 정말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2022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앞에는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히려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입에 모든 불평과 불만,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감사와 찬양만, 기도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